저희가 미국에서 처음 산 곳이 어디냐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한 4, 5년 살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저희 가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과제 가운데, 관심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큰아이의 바이올린 선생님을 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단원에게서 바이올린 레슨을 계속 잘 받아왔었는데 이제 지역을 옮겨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선생님을 구해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보기로 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필라델피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있는 한국 사람 2세 한국인인데요. 데이빗 킴이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아주 뛰어난 바이올린 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사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그 분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서로가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아주 귀중한 시간을 실력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아이에게 투자할 만큼의 마음의 여력이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선생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실력이 좋아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물론 좋았지만 문제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냐 하면 바로 보스턴에 계셨던 그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아주 잘 써줬어요. 추천서를 아주 잘 써주면서 친히 전화까지 하면서 이 아이를 꼭 만나보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서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환영해주고 반겨주면서 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홀인 킴멀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연주도 해보고 또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1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서 연주도 해주는 것도 듣는 그런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추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눈에 딱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첫인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랫동안 있어 본 사람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고 하면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종종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일했던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교회에 지원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제게 물어보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지,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참 쉽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어서 정작 그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쉽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됐고, 그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이후에 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혼란이 생기게 됐는데 이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엉터리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요, 엉터리 사도요, 무자격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그 추천서를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정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일까? 바울 사도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바울 사도는 순 엉터리가 아닐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가짜가 아닐까? 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추천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가 하면서 바울 사도를 의심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추천서를 가져다가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대답도 좀 하셔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는 서로 동의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학적인 문제를 논쟁하게 되었고,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서로 교제의 약수를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했고, 서로가 인정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런 추천서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의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로마 사람들은 정복하는 도시마다 도로를 아주 잘 닦아 놓아서 당시에는 길이 아주 발달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으니까 이 추천서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럼 보여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추천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듣고, 그래 내가 추천서 띄워다 줄게, 나 졸업증명서 있다, 추천서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필요한 것이죠?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를 때, 누가 누군지 모를 때 필요한 것이 추천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추천서라도 있으면 그 추천서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했는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컷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추천서 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주에서 어느 음식점이 제일 맛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정말 맛있구나. 이 집이야말로 전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구나 하면서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산대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음식의 맛이 어떤지 누가 나에게 평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접 먹어봤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블로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먹어보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천이 필요 없을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들이 바울 사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추천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왔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쓴 편지요, 내가 쓴 추천서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그 추천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요구에 맞서서,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의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 권위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가르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정해 주시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강조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의 그 번역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역한 그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사역이 옳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이 맞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는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눈 바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추천서를 예루살렘 사도들이 충분히 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거절하고 주장하기를,
내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간판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사람이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디 출신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누구를 인정하나요? 합동교회에서는 총신 출신을 인정하고 통합 측 교회에서는 장신 출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저 목사님 총신 나왔어, 저 목사님 장신 나왔어 하면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계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정할 때도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했는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합동교단 마크를 걸어놓으면 내가 다녀도 괜찮을 만한 교회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통합 측 교단 마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여기서는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구나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영어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반짝거린다고 모두가 다 금은 아니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합동 간판을 달아놓고 있으면 다 믿을 만한 교회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단 집단에서 위장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위장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그 이단 집단 교회에다가 무엇을 붙여놨냐면 합동 측 마크를 걷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동 측 마크를 걸어놓은 위장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간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조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고 다가오나요?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하고 다가옵니까?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올 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합동 측 간판을 달고 다가옵니다. 정통의 모양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심합니까? 간판을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 저 사람이 예루살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무조건 믿어버리고, 그 교단 마크만 있으면 무조건 믿어버리고, 예루살렘 추천서가 있으면 무조건 믿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간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자격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너희들하고는 아주 다른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에 매여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만 믿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바울 사도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참된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잣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마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간판에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판 뒤에서 실제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 사도의 권위에 따라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전한 것이고, 내가 전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옷을 입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했던 오리지널 메시지,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보배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추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교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전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전했느냐 부목사가 전했느냐 전도사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겨 있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석함에 담겨 있어도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보석을 종이에, 신문 종이에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지폐가 빳빳하게 새 지폐라고 해도 5만 원이고, 그 지폐가 구겨져서 정말 볼품없게 쪼그라져 있어도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전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따지고 들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꼬마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노예로 끌려온 어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니까짓게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놀랍게도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이야기하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이야기하든, 친구의 입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나오든, 그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 또 집사 후보, 권사 후보 여러 명의 일꾼자들을 피택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조금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고 하면, 집사로서 권사로서 손을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이야기하면, 니까짓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 손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태도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자격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해준, 예루살렘 사도들이 나를 승인해준 그런 사도라고 말하면서 내 말은 너희들이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연장자야.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내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라고 그 권위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아빠니까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네 엄마야, 내가 네 시어머니다. 찔리는 게 많은가 보죠. 권위에 의존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100%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주로 내용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간판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봐도 신앙생활을 20년이 넘게 했는데,
내 말을 들으라. 그게 정답이 아니고 우리의 하는 말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내 권위 때문에, 예루살렘 추천서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경 박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